주일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이 성령의 위엄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제가 있었는데 혹시 부제 기억나세요? 초라한 내가 싫어질 때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 산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예배 말미에 초라한 내가 싫어질 때 그런 청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살리면 한 영혼을 살리는 위험 있는 청년들이 될 줄 아오. 이렇게 닮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들 교회 수요 설교를 처음 하면서 자기 설교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뭘까? 그 잘하는 것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이 저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랑 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잘하는 것 한 가지가 뭐인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께서 누구나 다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이 들어오기를, 첫 번째는 주변 챙겨주는 거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넘치는 센스와 사람에 대한 관심, 언뜻 지나가는 말도 놓치지 않고 센스 있게 반응해 주시는 거. 한 번 더 오하셔도 돼요. 자, 투철한 책임감과 실행력, 친화력, 유머 감각, 성실함, 뭐 기타 등등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렇잖아요. 근데 속내가 좀 달라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주변 챙겨주는 거 잘하고 센스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요,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언뜻 지나가는 말도 이 센스 있게 반응해 주시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고, 그리고 투철한 책임감과 실행력, 이런 거는 인간적인 열심이 막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 허상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잘하려고 하는 허세의 위험이 있는 그런 강허세 목사, 강승현 부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이렇게 허세가 있었냐 하면요, 어려서는 허세 있게 강하게 보이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게 어려서의 큰 허세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졸업 사진인데 잘 찾아보면 제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자, 전체 사진을 보시면 정중앙에 담임 목사님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교복에 넥타이 메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이 도드라지는 허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간색 티를 입고, 다음 장요, 빨간색 신발까지 신고 이 담당 선생님 옆에서 그렇게 허세 있는 척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도 계속 좀 허세가 있었는데, 성경책에도 그래 허세를 좀 부렸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성경책을 좀 만지셨는데, 성경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 껍데기를 다 뜯어내서 이렇게 가죽을 바꿨어요. 가죽을 바꾸고 금박을 해서 십자가도 막 박아놓고요, 영어도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와, 자, 이렇게 하면 그 정도면 됐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뒤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레갓 비갓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달여간 큐티인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만 본다면 이미 한참 전에 출애굽기서는 끝이 나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8일 본문 이 출애굽기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는요,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면서 겪고,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일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출애굽기서의 진짜 내용은,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종에 된 신분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이 개념들이 아직 이스라엘화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예배 드리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이 보고 있는 본문 중심에 시내산에 도달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자,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엄청나게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움직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의 이후에도 또다시 광야에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고 돌면서 역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역동적이고 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적인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창세기,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무려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 세 권에 걸쳐서 시내산에 있는 이야기를 다 풀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걸쳐서 그리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라는 것에 그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성막의 규례를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주인공 되어서 탈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인 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 드리기 위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게 출애굽기서의 메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곧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남종과 여종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살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그대로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 시대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과 노예가 없어 보이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하며 아멘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적용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규는요, 정해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훔친 물건을 배상하지 못할 때이고, 세 번째는 부모가 너무나 가난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 때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채무 상황에 그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감옥에 수감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년이란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된다고 그렇게 법규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유인이 되려면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빚진 사람이 자유인이 되려면 그 자유인에 상응하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빚을 갚는 적용이에요. 그 빚을 갚는 시간과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6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채워야 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몸이 아플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가족이 보고 싶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고 답답해도 이 정한 기간 6년의 시간은 종에게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싫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리고 이곳에 있고 싶지 않더라도 그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놀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처방의 적나라함입니다. 처방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목장의 여러 나눔을 듣다 보면 이 빚진 자와 죄 지은 자들에게 이렇게 처방합니다. 그냥 처벌 받으라고, 더 나아가 감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 가라는 처방을 쉽게 내리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깜놀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감옥 가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수감자의 신분은 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빨간 줄 그어지면 다음번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혹은 이 수감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주위에 또 빚을 내서 빚을 갚게 하기도 하죠. 주일 말씀해 보면 죄목이 없어도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완전히 반대되는 처방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죄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요 시간만 지체할 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인내와 수고의 시간 없이 대가 없는 탕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괴롭고 상황만 나빠져서 더 힘든 인내의 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희 집은 이 식당 요식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포장마차로 시작한 이 요식업이 조금 장사가 잘 되어서 한 켠에 점포를 얻게 되고 또 확장해서 이 건물 전체를 빌려서 흔히 말하는 숯불갈비집, 가든과 같은 그런 숯불갈비집을 차려서 그렇게 사업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때는 워낙 경기도 좋았고요. 또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기에 이 모든 사업들이 크게 돈을 좀 많이 모았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이 생기면 몰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몰려들까요? 사람이 몰려듭니다. 돈이 생기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더니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있겠다, 그리고 신용도 또 어느 정도 좀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무역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잘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사업의 이 무역업이었고 또 무리무리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의 확장과 그 지인의 횡령으로 이 모든 가사가 그냥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너무 많은 액수의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대표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빚진 자가 갚을 돈이 없으면 처벌받고 감옥 가면 됩니다. 우리들 교회의 처방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셨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는 항상 아버님께서 오시면 어느 한 공간에는 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뭐 장롱이든 화장실의 어떤 한 켠이든지 간에 그렇게 마련해 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법규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적용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제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지 잘 모르고 시건 장치를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따라 들어온 이 경찰들에 뒤따라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연행해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시간에 건강을 많이 해쳤다라는 거예요. 속이 타고 억울해서 있는 대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마음을 조아리고 또 여러 가지 속병과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그 안에서 교도관이 어머니께서 면회 오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빨리 이 사람 데리고 나가라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여기 안에서 죽으면 자기네들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이 사람 변제시켜서 데리고 나가라고, 그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게 도망 다니셨던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회피하면서 도망 다니고 결국에는 빚도 못 갚고 감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차라리 빨리 부딪히고 수고와 인내의 시간, 그 6년이란 시간을 받아들이는 적용을 하는 것이 맞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교회 목장의 처방이 외부에서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적나라하지만 결국에는 대안이 아니라 그 결과 하나밖에 없는 원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빚 갚는 적용으로 인내의 6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적은 언제인가요? 목장에서 내려주는 처방에 대해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적은 언제인가요? 목장에서 내려주는 처방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적은 언제인가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법규는요, 하나님의 적용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용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만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상종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만일이란 단어가 3절, 4절, 5절, 8절, 9절, 10절 총 6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시면서 그 법규를 설명하시는데 판례법으로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판례법은요, 법률이 적용될 때 정확한 이 적용의 예시, 이러한 상황을 다 들어가면서 남종과 여종의 자유와 생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호하지 않게 그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되면, 만일 이러할 때에는, 만일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현장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러면 약간 좀 바꾸어서 하늘의 언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보통 하늘의 언어라고 하면 어제 본문의 내용을 떠올려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레와 번개를 내리시고 천둥과 이 나팔 소리와 구름과 연기를 동반하셔서 너는 내 있는 곳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네요. 이 말은 그렇게 뉘앙스가 좀 다른 뉘앙스더라고요. 제가 이 싱크 양육을 받으면서 숙제를 발표하고 이 양육자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출근 퇴근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퇴근 목사님. 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파고드는 겁니다. 짜증나더라고요. 한두 번 이야기하면 되지 계속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양육자가 원하는 거는요,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하늘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하늘의 언어, 나름대로가 아닌 그 상황의 나의 언어를 이야기해서라는 거죠. 자,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라네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암송해서 기도하면 되겠나 싶어서 이 암송을 해서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더 딱딱하고 더 하늘의 언어처럼 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액자에 걸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책갈피에 꼽혀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 그리고 주일날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설교의 말씀을 삶에서 고민하고 부딪히고 적용하고 살아보면서 나의 언어가 되어라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언어를 들으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까 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갖다 붙일까 봐, 그리고 인용을 자기 임의대로 할까 봐 하나님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상황에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저는 4대째 신앙을 이어나오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서원하셔서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가 아버지를 서원하셨는데, 아버지를 서원하셨는 그게 할머니하고 너무 갈등도 많고 싫으셔서 그 반대의 길로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를 이어서 저를 서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는 서서원 목사, 서원의 서원을 잇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길을 감사하게 열어주셔서 이 수도 서울에도 올라올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여러 교회들에 감사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성령의 위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소두에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요? 허세 목사였어요. 허세의 위엄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따라서 유명한 기도원, 그리고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사님들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특유의 위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나도 목사가 되어서 그런 분들처럼 따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물론 좋은 것을 따라하면 좋습니다. 신령하고 능력 있는 부분들을 답습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곁드는 그런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욕망으로 치장했던 아그리빠처럼 판타지의 위험이 있는 그런 목사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목사가 아닌 목사처럼 사역하고 설교했던 겁니다. 자,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음란한 생각하고 또 계속 잠만 자고 편히 쉬다가 내려와 놓고는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번 주 기도원 올라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거룩한 척, 목도 약간 진짜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많이 한 척 하면서 그렇게 허세의 위험을 있는 대로 부렸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나 목사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목사처럼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막 맺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출석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출석 보고에 허위로 막 출석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 내가 제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사람을 막 삽니다.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그 행사에 좀 더 괜찮은 것들로 재정 이상의 것들을 막 포장했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그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기도 잘하는 목사,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다라는 목사 소리가 듣고 싶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신방을 했었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목사처럼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함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에다가
이 청과시장에서 과일을 사서 본드로 막 붙이는, 죽어가는 나무에다가 그런 짓을 한 목사로 일을 했던 것이죠. 온갖 하늘의 언어로 허세와 위험을 떨치며 목사처럼 위험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목사가 아니라 이 철업무로 사역을 하는데 계속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의 6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를 뛰쳐나가서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하늘의 언어, 정확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적용은 이렇게 무서운 피폐의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나요? 구체적인 오늘의 큐티 말씀을 사용하나요? 목장 식구들에게 책임지기 싫어서 하늘의 언어로 처방 내린 것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처방과 적용이 부담되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규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흘러 시내산에 왔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 언약의 법규를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법규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과 노예에 대한, 남종, 여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나라에도 그들의 법전의 시작을 노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법전과 나라는 없습니다. 자국민의 주권과 그 민주를 위한 내용이지 종과 노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잘 보면 노예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나라의 기강들과 모든 질서를 잡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노예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 첫 번째 법률에 대해서 시민법을 내려주실 때 종에 관련된 법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출발과 그들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종에 대한 법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거기에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되었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올챙이가 개구리적 생각을 못한다고 이스라엘이 혹여나 그 종되었던 시간과 그때 외쳤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릴까 봐 그들의 원래의 신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가장 처음에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리고 그 근간의 법을 통해서 시민법을 세우는 이 시민법을 주실 때에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으로 있던 너희의 장소, 그 좌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기억해야 될 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종되었을 것뿐만 아니라 더 중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종이었던 너희를 자유인으로 이끌어 준 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신분이 종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신으로 종살이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상종이 주는 철을 만나서 자식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을 마치고 7년 때 자유인이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몸이 자유인으로 나가되 단신으로 나가고
너와 처자는 두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 종과 노예는요, 하물며 자기의 처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준 것은 주인 거지 자기 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상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종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종이었던 자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은금 패물도 가져서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는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도 생기고 내 집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눈앞에 보여지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이제는 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종에서 자유를 주셨고 출애굽하면서 은금 패물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유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를 잊어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왜? 너희가 종되었을 때 출애굽시켜준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만약에 이들에게 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년의 시간 동안 종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었던 이들이 누가 되어질까요? 바로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자기는 바로의 밑에서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기에게 들어온 종에게 또다시 자기가 바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압의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에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막고자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그 좌소, 거기에 있었던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억하지 않으면 회기 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상기시키지 않으면 죄의 재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기억하라고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는지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처럼 사역하면서 이 열매 또한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맺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가 들어갑니다. 허풍, 허세, 허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갈빵처럼 막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더니 이제 내한테도 허위, 허세, 허풍이 들어가지는데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막 보상을 해요. 이게 과하게 넘어서서 진짜 말 그대로 끊을 수 없는 중독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옷집에서 있는 옷이 아니라 제 방에 걸려져 있던 옷이에요. 제가 카라티에 미쳐서 중독이 돼서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브랜드의 카라티를 저렇게 사 모았었어요. 그 악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싸지도 않은 그거. 그 다음요. 자, 이 되게 비싼 신발인데 왜 금빛 거위 있잖아요. 제 이름이 금빛 거위인데 이 신발을 막 사서 모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서 모읍니다. 그리고 또요. 자, 이 똑같은 옷인데 색깔만 다르게 있죠. 이 흔히 말하는 등골 브레이크예요. 네, 우리 중고등 애들 이거 사달라고 막 그때 한창 막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저도 똑같은 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위험, 하늘의 언어로만 사용하는 목사처럼 사역을 하니까 이 허가 들어가서 이렇게 중독되어진 공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물욕의 중독이 심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빚을 내서 샀습니다. 빚을 내서 사다 보니 감당을 못해서 또 빚을 내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으면 이어지는 수순이 있죠. 주식을 하게 되었어요. 한 방에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했습니다. 그 주식한 빚을 더 이상 이제 또 금융권에서 갚을 수가 없으니 사채를 빌려서 그렇게 갚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목사처럼 사역했지만 그 안은 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판타지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야 되는데 저의 실상은 뒤돌아서면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또 좋은 옷이나 좋은 아이템들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안으로는 온갖 편력과 물력만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위험을 갖춰 살기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선교 훈련을 받아서 다른 방향의 사역을 같이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빚을 갚으면서 선교 훈련 받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빚부터 갚자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와 죄의식의 변화가 없이 이 물질에 먼저 쫓아가다 보니 장소의 여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교회든 교회 밖이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돈을 벌고 모았으나 한 방의 사건에 모은 돈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 그대로 내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그렇게 친분도 없고 잘 왕래도 없는 그런 목사인데 문득 생각났다며 요즘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선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둘러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자기 교회 같이 옆에 있는 부목사가 담임으로 청빙됐는데 이제 공석이 될 거다. 그러면 목사님 지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담임 목사님하고 엄청 친하대요. 그래서 이력서 내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면접만 보면 붙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럼 선배의 권유로 그럼 지원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원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1대1 면접을 봤는데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얼리 어댑트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이 접히는 폰, 삼성에서 나온 이 접히는 폰을 어제 사신 거예요. 면접본을 어제.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고 만지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래요. 잘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구나. 얼굴도 안 보시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 좀 기분도 나쁘기도 그래도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딱 얹어놓고 저를 면접을 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휴대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산 그 몇백만 원짜리 폰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면접 보는데 떨어졌어요. 휴대폰도 떨어지니 그때부터 목사님의 모든 시선은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저를 절대로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보면서 나오면서 에이씨 그랬습니다. 그놈의 휴대폰, 내가 그렇게 휴대폰만 보더니 결국에는 면접 때 담임 목사님도 휴대폰만 보시네. 그래서 휴대폰도 떨어지고 저의 면접 결과도 떨어지고 저의 마음도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교회로 들어갈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 죄도 보고 근신하고 그래 있으면 될 텐데 제가 오해를 했어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력서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교회를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처럼 사역했을까요? 목사로 사역했을까요? 맞아요. 중간에 어떠한 게 없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 없이 그냥 다시 교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목사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에 힘들었던 거고요. 진정으로 근신하기보다는 쪽팔려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로 복귀하니 이제 허에 대해서는 없어졌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것들이 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불만입니다. 부교역자가 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 부교육자가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렇지? 저게 맞나? 이게 어떻게 해서 저럴까? 계속 궁금증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만에 다른 교회로 또 옮기게 되어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선배 목사가 청빙한 교회인데 그렇게 불러서 옮겼다는 이유를 대면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목사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불만에 그렇게 오히려 담임 목사님과의 친분 관계, 선후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임 목사님의 불순종까지 하는 그런 목사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사처럼 사역하던 저가 우리들 교회에 인도되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목사처럼 사역하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목사처럼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여서 진짜 목사처럼 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내가 목사처럼 있게 되었는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양육으로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21년 12월 12일 날 은혜의 말씀, 성령의 부탁,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제 첫 번째 주시는 양육이고 목사님의 설교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태껏 나의 허세에, 나의 열심에, 사람들에게 잘 보고 싶음에 부탁했구나. 성령의 은혜에 부탁하지 않고 말씀 위에 부탁하지 않고 내가 잘 보고 싶으려 하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 그것에 인식가서 부탁했구나. 그리고 죄의식의 변화와 회개하는 이 인식이 새롭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장례 설교도 그렇고 또 제가 영화부를 맡고 있어서 매주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 자신의 이야기로 적용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서 제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더라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험이 됐는데 죄 있는 자가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타낼 때 엄청난 위험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리고 땡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자식이 자신의 원래 종이었던 이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반대로 뒤돌아가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스물스물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제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이 은혜의 희미해짐이 올라옵니다. 자, 그때 그런 차에 청문회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라서 떨리지 않냐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잘해라, 화이팅, 계속 화이팅 하는 거예요. 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뭐 14년 정도 했고 설교도 많이 있어서 화이팅 막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데 여기가 떨리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이제 마이크 드신 목사님의 자세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이 우리들 교회에서 자꾸 다시금 회개하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 목사님께서 완벽하게 저를 이렇게 상소시켜서 이 청문회로 세우시는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요, 이제 목사처럼 사역하지 않습니다. 딱히 목사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직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들 교회에서 진짜 성도처럼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역에 정말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처음으로 죄가 깨달아져 회개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안 할 생각인데. 아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 왜 목사가 한 군데 이렇게 좀 진득하네, 좀 이렇게 있다가 와야지. 예. 한국교회 부목사에게 한마디 해봐요. 네. 한국교회 부목사들에게. 우리들 교회로 지원하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아 지원할 그 지원하면 다 붙나뭐. 그렇진 않습니다. 에? 네. 저처럼 허세가 있어야 붙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예, 진짜 우리는 정말 저는 너무 잘 속아요 진짜. 근데 속는데 늘 속는데 다 믿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부터 뭐 이렇게 분별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믿어주고 싶은데 진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암송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말씀을 기도 일단 출근 퇴근 목사님을 만나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나와요. 아닙니다, 목사님. 말 그대로 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냥 이런저런 소리에서 들어졌는 소리들만 그러니까 이 보이스가 아닌 사운드로만 이렇게 하게 근데 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은 구속사가 뭔지 지금 좀 와서 다가 왔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잘 모릅니다, 목사님. 구속사. 네네 모르지만 네. 알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발버둥 친다는 게 딴 것보다 큐티하는 생활 습관을 1번으로 놓는 그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구속사가 요셉이 아니고 유다다 지금 네. 이거예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얼만큼 이해가 됐어요. 보통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 기성의 교회들은 이 기복의 신앙으로 요셉의 이 나중에 잘됨을 바라보잖아요. 그 유다와 다말의 그 관계는 오히려 수치스러워서 잘 드러내지 않는데 요셉이 아니라 이 유다라는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그 뒤에 이 후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로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 액면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것만 보는 거와 차이가 아마 이 구속사의 팔복과 기복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못 들어봤죠? 그 얘기.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아, 네.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이거밖에 몰랐었어요. 그리고 휘문의 성전이 있는 것도 몰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는 그 구속사의 유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네, 전혀 못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은데 이게 와서 봐야 합니다. 와서 봐야 알고 들어봐야 알고 목사님의 양육을 받아보면 이 구속사가 나에게 필요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옷은 다 입어봤어요? 다 입어봤어요? 제가 사진을 덜 찍었는데 비닐도 뜯지 않은 옷도 수두룩했고요. 그럼 그 옷 다 지금 있어요? 다 방출했습니다. 목사님. 어디다 방출했어요? 중고나라,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근데 그게 사실은 중독이잖아요. 네. 중독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중독이에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도 교회 왔다고 해서 그게 끊어질까요? 그 어떨 때 보면 동일하게 계속 클릭을 하고 광고를 보고 한참 동안 이 눈이 의식돼서 그 광고들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에 있다는 이 자체로 이게 중독이고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면서 빨리 다시금 돌아오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끊었다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싸워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사람에게 처음 이렇게 규례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허풍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종 노릇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굉장히 다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 중독이 끊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들 교회 종이 되겠고요, 목사님. 네, 그리고 어려운 건 진짜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서 네. 사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손이 이미 종나라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겨 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400년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그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워낙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는 좀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성공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한계상황적인 거기에 내려가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이제 쇼핑이나 이제 이런 걸로 풀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땅끝까지 한계 상황에 가지 않으면 이 중독이라는 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빚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이 빚이 꽤 많은 비용이었었는데요. 그 빚을 제가 제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말로 원양어선이라도 좀 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해외에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올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빚 갚는 적용을 처가에서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게 문제네요. 네, 그런데 그거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이 너무 크게 있어서 사고 싶은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지 몰라도 진짜 바닥까지의 경험 같은 경험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가에서 갚아줬잖아요. 지금 제가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까 또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막 재산금융권의 사채까지 해서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사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사임을 해요? 잘렸어요? 사임했어요? 사직서를 제 손으로 냈습니다. 글쎄 그런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직서를 내냐고요? 그냥 그 자체에 있는 게 너무 불경스러웠습니다. 제 스스로가. 근데 와이프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내자고 그랬어요? 네네. 와이프도 그것 때문에 아주 징하게 생각해요?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만 감사한 적용으로 그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들었겠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그냥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지금 새롭지가 않지만은 목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기이한 눈으로. 근데 목사들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적나라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렇게 기계 중독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옷 중독 있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야,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첫 번 설교인데 이 모든 걸 다 드러내면 다음에는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내.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다 젖먹더니까지 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참 수고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그냥 아유 주여.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어찌 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약자를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리고 종과 같이 소외된 자를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세상에 말하는 인권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교는 인권이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사람을 창조하고 권리를 주신 그 주관자가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매일 죄를 보게 하시고 매일 자유자가 되게끔 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해서 애굽에 있던 종되었을 그때의 죄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법규가 있습니다. 큐티인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규를 매일 가슴에 아로 새겨 죄에서 자유하는 우리들 교회의 참 성도처럼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마디 제가 더 좀 하겠는데요. 사실 목사님 너무 큰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 목사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건데, 우리만 하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가 무슨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9개월 되셨는데 아주 그냥 대형 교회도 계시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그렇게 쫙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구속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들을 지금 정말 초청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오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우리들 교회가 진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을 인내로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여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고난과 문제거리에 당면하고 중앙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자유인이고 싶은데 나의 막힌 현실과 상황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함에 망연자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기간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망치고 회피하고 숨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아니하십니까? 특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한 푼도 써보지 못했는데 남편 때문에 또 형제가 그들의 명의를 빌려줬더니 고스란히 내가 다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벌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 부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6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 어떤 노예든 어떤 종이든지 그 빚이 양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인내로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하며 위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다림의 위험으로 6년의 시간을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회피하고 돌아가면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적용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혹여나 우리가 오해를 겪을까봐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시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소개할 때에 모호하게 전합니다.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으로 고백해야 될 터인데 그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만 전하고 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나의 기분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이 목장의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경험과 고집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언어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모호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매일 주시는 큐티의 말씀에 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목장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충고하고 하나님의 안위를 줄 때에 주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처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실제적인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규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상기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인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던 죽은 자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이곳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장소 우리들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하여서 원래의 모습도 잊고 받은 구속사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방주인 우리들 교회를 이끌어주신 여호와를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인이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주일의 말씀과 매일 큐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의 입술의 간증으로 우리들 교회 교인답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수치를 드러내어 성령의 위엄을 갖추기보다는 허세의 위엄을 드러내 하나님의 법규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회복할 정한 때를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국에는 자유인으로 구원시켜 주신다 하셨는데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뛰쳐나온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늘의 언어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역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가정중수의 사역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규 위에 위엄 있게 서 있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도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환영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들 교회의 위엄이 성령의 위엄으로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수많은 목장과 기관들, 부서와 조직들이 하나님의 일과 무리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죄와 수치를 드러내어 구속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른들과 하나의 큐티 말씀으로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대 간의 격차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죄의식이 바르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목회자와 한 가정이 살아가기만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세상 어느 곳으로 달려가시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세임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아냐 청년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주민주를 온전하게 건립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불순한 세력들이 사상과 이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을 주님이 타파하여 주옵소서. 용공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임의로 변경하며 제정하는 더러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시고
인권을 포장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률들, 낙태를 찬성하여 생명을 풍시하는 법률들, 평등법과 차별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을 복귀해서 반하는 죄악을 막아 주옵소서. 민족의 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험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독교의 위상이 회복되어 성도의 위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